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또 인격이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였으나 이면적으로는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 미혹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실 때 간교하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 1장 31절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침이 좋았더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뱀을 간교하게 지으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간교한 것은 순진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지혜와 정의롭지 못한 꾀를 쓰는 것이니 그것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간교한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생명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짐승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원수된 사람까지 이용하여 성도를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에 떠나도록 계획을 꾸밉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한 첫마디가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참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처럼 의심나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지 못한 것처럼 미혹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며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자 미혹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말로 현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사람을 격동시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갖도록 선동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뱀 마귀가 불평하는 말투로 말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과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충동시켜 그 말씀을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여 사람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마귀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2장 17절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직 먹지 말라고 하신 한 말씀만 가지고 사람을 격동시키고 하나님과 이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앞뒤는 떼어놓고 일부만 이용하여 원뜻을 왜곡시켜 사람을 미혹합니다.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용하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한 것은 큰 죄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뱀이 간교하게 된 것과 사탄의 이용물이 되어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 양심을 떠나 방심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가 언제나 방심부지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누구나 간교하게 되고 자기 위치를 떠났으면 그는 마귀의 이용물이 된 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된 뱀과 대함으로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신앙과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와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는 임의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2장 16절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답변한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사람의 말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하와가 뱀에게 두 번째 말한 내용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으나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고쳐서 애매하게 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으나 2장 17절 하와는 이 말씀을 고쳐서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심중에 벌써 선악에 대한 관념이 없어지고 정령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된 것은 에덴 동산의 좋은 것에만 도취되어 방심부지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이 풍성할 때 세상의 것에 도취되고 방심부지하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말씀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궁핍도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와는 선악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관념도 희박해졌습니다. 하와가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떠났으므로 뱀이 찾아왔고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와가 전심전력을 기울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켰다라면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켰다라면 뱀이 들어올 수도 없고 만일 들어왔다고 해도 즉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시험에 들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작은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작은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처럼 외부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4절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하여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마귀는 더욱 적극적으로 미혹하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변경시키거나 뒤집어 놓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아도 하와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하와가 깊이 잠든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독소가 뱀을 향하여 하와에게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려졌고 하와는 뱀의 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는 마귀의 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즉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구별하여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어 생명이 되는 영원히 사는 그런 인격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